근데 저는 살면서 그렇게 뭐 다사다난한 그런 거는 교회 일 외에는 특별히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간절하게 외치시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 몇 년 됐네요. 근데 그 글을 지금도 잊지 않고 그 간절함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오늘 오면서도 픽업해서 제가 오면서도 우리 집사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분주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이 의외로 분주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병원에 입원하게 만드시고요. 그리고 때로는 사업이 망하게도 하시고,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안 좋은 어떠한 상황인데, 실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타임에 우리와 깊은 대화를 하기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00% 동감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이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랑하는 사이지요. 사랑하는 사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무슨 관계라고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이면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 좀 깊은 데이트도 하고 교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의 시간을 만들어낸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겨우 숏타임으로 기도 정도 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3, 40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코로나19가 코비드19가 이제 좀 새해가 다가오면서 모두가 그렇게 기대하셨겠죠. 이제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는데, 우리가 지지난주에 겪었던 것처럼 수련회 가려고 갔다가 예상도 못한 아침에 뉴스를 듣고 이거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한다라는 말처럼 당황스러워서 이거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상황에 처한 일을 불과 2주 전에 겪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더 심하다 하더라고요. 한국은 지금 5명만 모일 수 있고 그 외에는 점점 갈수록 지금 규제를 엄하게 하다. 어떤 면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와 데이트하자, 나와 깊이 교제 좀 하자, 뭐가 그렇게 분주하니? 뭐가 그렇게 바쁘니? 한번 보셔요,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기도 어려울 정도만큼 그렇게 바쁜 일상을 보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마음이 분주하고, 바쁘다 하니까 나 안 바쁜데 이러는 분이 있을까봐 마음이 또 분주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성경에서 마음이 분주한 사람, 실제는 얼마나 바빴는지 모르지만 대표적으로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요? 마르다입니다. 마르다. 예수님을 초대하고 식사 준비를 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마르다의 마음은 분주했어요. 어느 정도로 분주했느냐면은 예수님이 스톱을 시킬 정도로, 마르다야, 너 지금 무슨 일에 그렇게 분주하니?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쁜데 마음이 바빴어요. 겉으로는 특별한 비즈니스 하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두 가지 족한데 어떻게 하지 마음이 분주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야, 그냥 한두 가지만 해도 좋은데 너는 참
잘못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네 동생 마리아를 봐라. 그는 너처럼 분주한 걸 택하지 아니하고 내 발 밑에 딱 앉아서 예수님께서 무슨 복음을 말씀하실까라는 것을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들어보려고 그 무릎에, 그 발에 무릎을 어떻게 보면 꿇고 경청을 하고 있었던 그 마리아. 네가 좋은 것을 택했대. 아무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에게, 한국의 사람들에게, 넌 크리스찬들에게라도 하나님께서 아주 오랫동안 외치셨죠. 내 말을 들으라. 내게로 나오라.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외치고 또 외쳤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시대든 그전 시대든 주의 이름으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외쳤습니까? 뭘 외쳤습니까? 주님께 돌아오라고. 주님 앞으로 오라고.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코로나가 막 변이가 생기고 막 또 다시 2차, 3차 막 생기는 걸 봤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욱더 간절하게 우리에게 외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팬데믹이 아니었으면은 여러분 아마 이 시간쯤에는 막 쇼핑몰에 가서 또 막 누구를 만나고 가족끼리 막 잔치를 하고 파티를 하고 뭐 난리가 아니죠. 아시죠? 작년에 여러분이 만약에 어떻게 보내셨는지. 과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 저도 육신의 연약함만 아니었으면 막 아마 어디를 다녀도 다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고난이, 그래서 어떠한 것이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구하고 하나님과 깊은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허락하시는 것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혹시 또 이런 코로나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오히려 틈만 나면은 집에서라도 그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윗이라는 사람의 유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한평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보면서 부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목동의 출신이 저렇게 어느 날 왕이 되어서 평생을 살았다라고 할 때에 상당히 부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음악을 상당히 잘했던 사람입니다. 시편의 많은 시편을 작사 작곡했던 사람이 어떻게 보면 다윗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음악을 잘할 수 있을까? 찬양은 하나의 예배라고 하시더라. 찬양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예배를 축소해서 드리는 또 다른 형태의 예배, 이것이 아마 찬양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명장이었죠. 골리앗도 쳐 죽이고 백전백승하는 명장이었습니다. 어느 짐승도 다윗이 목동일 때도 어느 어린 양 하나라도 빼앗기지 아니하고요. 끝까지 찾아가서 찾아내는, 그래서 사자든 뭐든
늑대든 죽이는 그런 아주 용맹한 목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요나단과 의리가 아주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냥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또 뭐 요나단이 죽고 나서 뭐 약속했던 거 다 잊어먹고 그냥 자기의 뭐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았을 수 있는데 그는 기억했어요. 약속했던 것을. 그래서 요나단의 자식을 끝까지 돌보아주는 그런 의리 있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 다윗을 이렇게 쭉 살펴보다 보면은요, 너무 괜찮지 않습니까? 다윗 같은 사람. 너무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을 쭉 훑어보고 있으면요, 내 자신이 조금 절망스러운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다윗은 이 정도인데 어떻게 나는 그의 반의 반도 못 되는 이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싶을 정도로요. 너무나 다윗과 비교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만약에 다윗의 이런 모습만 부각이 되었다면 저는 아마 나는 뭐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더 이상 성경을 어떤 성경의 위인을 내가 읽을 필요가 있을까 하고 성경을 아마 탁 덮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런 다윗이 어떤 실수를 하게 됩니까? 살면서 참아 지우고 싶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간음도 하고 살인도 하고 다윗이 다윗된 모습이 있다면은 이 모든 훌륭한 점도 있었지만은 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잘못하면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몸부림을 치며 그 앞에 나갔던 완벽했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몸부림을 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을 겸비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으로 지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지 않았는가. 성경에 그 누구도 보면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실수하지 않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몸부림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드디어 이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이제는 자기의 남은 날이 몇 날이 못 되는 것을 깨닫고는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부르게 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다윗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요, 자기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이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죽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인식해야 됩니다. 죽음을 인식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유언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은요,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은 자기의 죽음을 인식을 했습니다. 안 죽으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곧 죽겠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 기회가 있을 때 내 아들에게 유언을 남겨야 되겠다.
성경은 기억해라는 거죠. 뭘 기억해라고요? 여러분의 삶을 기억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너의 죽음을 기억해라라고 누누이 말하고 있어요.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하여 죽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죽음의 의미가 우리에게 달라진 것입니다. 죽음의 의미가 우리에게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을 기억해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무서운 것만 생각이 들어서 죽음을 기억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산 소망,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사는 날 동안 죽음을 기억하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했어요. 자기는 날마다 죽는데 그전에는 죽는 것 얼마나 사망의 권세 생각도 하기 싫은데 근데 언젠가부터 바울은 달라졌어요. 궁극적으로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히브리서 기사의 이 말 때문인 것 같아요. 물론 다르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히브리서 기자가 9장 27절에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한 번 죽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그 후에 심판이 있더라. 죽는 거는 죄인도 악인도 선인도 의인도 어떤 사람도 죽는답니다. 예수 믿다가도 죽고 예수 안 믿다가도 죽고 막 잘난 척 하다가도 죽고 막 속상해 하다가도 죽고 다 죽는데 그 누구나 죽음이라는 그 의미는 다 똑같아 보이지만 그 이후에 심판이 있게 된다. 또다시 말하면 그 심판의 의미는 어떻게 살다가 죽었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에게는 천국의 심판이 어떤 이에게는 지옥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천국으로 데려와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는데 팬데믹으로 죽을 수도 뭐 코로나19로 코비드19로 죽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다른 걸로도 죽을 수도 있고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죠. 그전에는 다른 전염병으로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는데 왜 이렇게 막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며 코비드19를 이렇게 어필을 시키는지 뭔가 좀 아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마스크도 안 쓰려고 하고 이 누군가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 때문에 그 반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죽음은 늘 우리 옆에 있어 왔던 거죠.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는지 지키시지 않는지의 차이뿐이었지 죽음은 항상 내 옆에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죽음을 찬양합니다. 죽음을 찬양. 이제는 그 저주스러운 죽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여 놓으신 죽음이기 때문에 사망아 내 쏠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만 있다면은 이제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걱정 근심하며 사는 세상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병중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노크도 없이 문이 열리면서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그 병실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환자가 깜짝 놀라서 당신 누구시오? 라고 했더니만 나는 죽음이다. 너를 데리러 왔다. 일어나 나와 같이 가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에 준비가 되지 않았던 그 사람은 깜짝 놀라면서 아닙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지금 갈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왜? 내가 무서우냐? 소원이라면 조금 더 기다리지. 그리고 이 다음에 올 때는 너가 놀라지 않도록 내가 죽음의 사신을 먼저 너에게 보내줄게. 그리고 그 죽음은 그 병실을 떠났습니다. 환자는 다시 건강해졌고 이제 막 세상을 아주 새롭게 사는 것처럼 열심히 살았던 것이.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또 슬픔을 당하고 또 다치기도 하고 또 병들기도 하고 또 사업의 실패를 맛보기도 하고 여러 고통 등을 겪으면서 지내다가 드디어 꼬부랑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죽음이 그 꼬부랑 할아버지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때 그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당신은 아주 오래전에 내가 병실에 있었을 때 나를 찾아왔던 바로 그 죽음이 아닙니까? 오냐 그렇다. 아니 다음에 오실 때에는 사신을 보내주어서 제가 당황하지 않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사신도 보내주시지 않고 이렇게 바로 또 오셨습니까? 그때 이 죽음이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사신을 보내주었대. 나는 너에게 슬픈 일을 당하게 했고 나는 너에게 실패도 맛보고 병원에 입원도 또 하게 했고 여러 가지로 그리고 드디어 나이를 먹어 꼬부랑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나는 너에게 부지런히 사인을 주었대. 죽음의 사인을 주었대. 근데 너는 준비하지 않았대. 가자. 그 할아버지가 아무 할 말이 없어서 그 죽음을 따라 갔다라는 거예요. 혹시 죽음의 사인을 받고 계십니까? 언제일지 모르지만 내가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든 혹 영원한 불못의 지옥이든 둘 중에 한 곳은 가야 된다라는 것 늘 하나님이 기억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연습이 없어요.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 번밖에 없는 이 순간을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나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이제 너희가 무엇을 위하여 죽어야 할지 생각하라. 만약에 네가 네 자신을 위하여 살고자 한다면 죽게 될 것이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고자 한다면 살게 될 것이라. 이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나를 위하여 열심히 사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은 죽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다라는 삶이 무엇인가?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죽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크리스찬으로 사는 사람은 날마다 바울과 같이 죽는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날마다 죽노래. 뭐에 죽었습니까?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그 일을 내려놓는 겁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싶은데 그 일을 내려놓는 겁니다. 어떤 야망이 생겼는데 주님을 위한 것 아니면은 그것도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나 죽으나 무엇을 하든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라면은 나가 사는 것도 가하지만 내가 죽는 것도 가하다라는. 그러나 항상 나를 위해서 내 이 육신의 사망의 법은 내가 죽는 순간까지 나를 놓아주지 않아요. 죽는 순간까지 나를 위해 살아라고 말합니다. 너의 자존심을 위해서 살아라. 너의 기분을 위해서 살아라. 네 새끼들을 위해서 살아라. 너의 출세를 위해서 살고 너의 육신의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생수를 위해서 살아라고 말하죠.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코는 죽음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의 잠의 죽음을 인하여 주를 찬양할지라. 죽음에서 피할 수 없으면 축복 중에 축복이니 두 번째 죽음이 우리를 해치 못하리라.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기는 자여 그들에게 축복 있으라. 이것이 바로 아시시의 성자라고 불려졌던 성 프란체스코가 썼던 죽음에 대한 찬미가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믿음이 이 죽음에 대한 찬미가 나올 때에 아마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이 보실 때 드디어 네가 온전하여졌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은 젊어서 잘 이해가 안 될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호련히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게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담대한 것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아들에게 대장부가 되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장부가 되어라. 성경도 우리에게 다윗보다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담대하라라고 계속 말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로 내가 내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시편 27편의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무슨 생각 드십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랄지라. 뭐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할 수 있겠지요. 에베소서 3장 12절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한 말씀만 더 드려볼게요. 왜 성경이 우리에게 담대하라? 무엇에 대하여? 무엇을 위하여? 요한 1서 5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짐과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 줄 알고 있지만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겠다 가능할까요?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하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전에는 용기가 없었어요. 그전에는 베드로처럼 용기가 없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무엇이 없었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용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인된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이라도 죄인된 나를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이 교회에 열심히 나올 수 있을까요? 교회를 떠나게 될까요? 교회를 떠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그들에게 성경이 약속하는 것은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구원을 이루시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그 무엇도 없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아들아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이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다 지키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며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유언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담대하라, 대장부처럼 힘있게 살아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다윗은 그렇게 말한 게 아닐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고 많은 전쟁사를 겪으며 그렇게 역사는 또 이스라엘의 역사는 흘러갔죠.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에게 유언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요 담대하라, 대담하라. 내 나라에 올 때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승리하라. 아무리 코빅 식구가 우리 주변에서 기성을 부린다 할지라도 지금까지도 지켜주셨던 것으로 살게 될 것이요, 그렇지 않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내가 필요로 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기꺼이 사망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지금까지도 지켜주셨는데 특별히 코비드-19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지 말고 오히려 이 시간에 잘 됐다, 오직 주님만을 더욱더 집중해라라고 주님과 깊은 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주 좋은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계시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더욱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더욱더 성경을 많이 읽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달란트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